여러분들 또 힘들까 비대면 신방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전화나 줌이나 영상통화로 만나니까요. 연락을 꼭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최근에 보니까 분당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안에 많이 확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학원 시험 기간 앞두고 학원 많이 다닐 텐데 개인 방역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하게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현장에 온 친구들은 예배 이후에 이 공간을 벗어나서는 3, 4, 5 모여서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이제 절제하시고 바로 좀 귀가를 부탁을 드려요. 거리두기 때문에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좀 같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발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때는요 산기도를 자주 갔어요. 요번에 고난주간 큐티로그 첫째 날 우리 차창수 목사님이랑 주혜찬 전사님 산기도 가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도 중고등학교에서 산기도 참 많이 갔어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좋아하셔가지고 공휴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5월 4일은 산기도 가는 날이에요. 뭐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서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10월 2일은 어김없이 산기도 가는 날. 그냥 우리 안에 룰로 정해져 가지고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애들이 야자 다 마치고 10시 이렇게 교회 다 모여요. 교복 입은처럼 모여요. 그러면 목사님 봉구차에 태워가지고 그 인근에 그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기도원에 홀에 들어가지 않고 산으로 가서 그 불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3, 3, 5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뭐 이렇게 목사님 혼자 프레시 비춰가지고 찬송가 막 부르. 이거는 그 사진이 아니고 어디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찬송 막 부르다가 이제 곳곳에 흩어뜨려요. 자, 흩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나무 하나씩 잡아라. 이게 나무 하나씩 다 잡고 나무 하나씩 다 잡고 오늘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나무 한 번에 뿌리 뽑을 때까지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흔들면 소나무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 내 몸이 흔들려. 내 몸이 소나무는 튼튼하니까. 아무리 내 평생 소나무 뿌리 뽑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쫙 기도하죠. 막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뭐 미웠던 애 용서해 기도하고 엄마 기도하고 아빠 기도하고 뭐 형제들 기도도 하고 생각나는 친구들 기도 다 하고 심지어 뭐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도 기도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5만상 4만상 다 기도해. 다 기도해. 뭐 지어짠에서 기도해도 시간이 한 20분 지났나? 그것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거리가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이제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부시럭 그럼 막 겁이 나가지고 겁나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기도하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주기도문 막 엄청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100번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마치 주문 외우듯이 막 아수라 발바타 막 돈대기리기리 하듯이 내 무서움을 이기려내려고 막 그냥 주기도문 외우다가 사도신경 외우다가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모범이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가 끝나는 날 그냥 마침표처럼 찍는 주기도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런 기도로 활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아마 10월 11월이 되면 주기도문 커리큘럼상 주기도문이 또 있어요. 그때 세부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삶의 숙제들과 염려들과 많이 접목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 이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어떻게 기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어떤 누구가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관계 안에서 이런 열등감은 느껴집니다. 관계 안에서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 안에서 발견된 이 열등은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경 역사상 어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신성모독죄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극히 높으신 조물주를 지극히 낮은 피조물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 불러라 하는 거야? 아버지라 불러라는 거야. 너희도 아버지도 불러라. 이 대단한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외부 강사로 신에라 씨가 오셨어요. 신에라 씨, 차인표 씨와 결혼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부부이죠. 첫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첫째 입양을 하고 입양한 아이가 원래 자녀보다 좀 많아야겠다 싶어서 두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공개 입양이었습니다. 방송을 탔습니다. 모두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학교를 갔어요. 아이들이 다 알죠. 아이들이 묻는 거야. 너 입양된 거 맞아? 맞다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너희 엄마한테 나도 좀 입양시켜달라 그래. 나도 좀 입양시켜달라. 애들의 사고에서는 얘 엄마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입양시켜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입양이 됩니까? 아무나 차인표 씨 멋있다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신혜라 씨가 좋다고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로 불러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대단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 말씀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첫째 둘째가 이제 셋째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고요. 첫째 둘째는 용변을 이제 화장실에서 봅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응아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닦는 게 훈련이 안 됐어요. 자기가 닦을 줄로 손도 안 닦기도 하고 닦지를 못해요. 그러면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엄마나 아빠의 얼굴에다가 자기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자기는 바닥에 엎드려요. 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를 들이대거든요. 똥을 닦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 더러워라 이놈의 새끼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똥 잘 쌌다고 이 용변을 이 엉덩이를 뒤처리를 제가 해줘요. 이게 아들이고 이게 아빠죠. 아빠 앞에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움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고요. 격식도 없습니다. 자신의 삐뚤어짐, 자신의 또 연약함, 자신의 열등감마저도 다 내려놓고 아빠한테는 자기 처리하지 못한 뒤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때때로 내가 좀 열등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까? 어젯밤에 우리 선생님들과 모임을 한 10시 한 40분쯤 마쳤어요. 그리고 뒷정리 좀 하다가 그 전에 약속된 친구와의 전화 신방이 있었어요. 전화 신방을 이제 한 10시 50분쯤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전화보다는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밤 10시 50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줌을 켰어요. 줌으로 만나자. 그래서 줌으로 만났어요. 이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요 성남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다니고 또 거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참 너무 예쁜 친구예요. 신앙도 너무 바르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엄청난 슬럼프를 지난 거예요. 슬럼프를.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공부도 열심히 잘했던 친구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관대한데 자기에게는 너무 엄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내가 좀 너를 좀 칭찬해 주라 그랬어. 너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한다. 좀 사랑해 줘라. 내가 봤을 때 진짜 딸 삼고 싶은 만큼 너무 예쁜데 왜 자꾸 너를 이렇게 엄하게 몰아붙이냐. 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된다고. 널 좀 사랑해 주라고 칭찬해 주라고. 이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러다 보면 왜 자꾸 몰아붙일까요? 내가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이가 조금 초라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몰아붙이게 되는 거죠. 내가 초라해 볼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열등감과 초라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나는 어딘가,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막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문이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 쉽게 표현해서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것이죠.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나의 모든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내 눈앞에 파도가 을렁입니다. 그런데 나는 파도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면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파도를 일렁이고 계시는 파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서도. 물론 당황할 수 있겠지만, 모세 볼까요? 모세. 어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종살이 하는 집에 태어났겠습니까? 종살하는 집에 태어나자마자 바로하게 왜 하필이면 그때 애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3개월, 태어나지 3개월 만에 죽을 고비를 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40살이 돼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자 헌신했는데 이게 일이 꼬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가 아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말랑받고 느꼈습니까? 아빠가 그냥 걔를 자기를 좋아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괜히 이상한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요. 엉뚱한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오게 갇히기도 하고 꿈까지 해몽시켜줬더니만 그 2년 동안 그 꿈을 해몽시켜서 그 은혜를 까먹을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자꾸만 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인물을 통해 뭘 보게 됩니까?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한 인생이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했겠지만 그 인생을 전체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장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맞아 요셉이 그랬지, 그래 맞아 모세가 그랬지, 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겠다. 그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레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모세처럼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면 왕따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내 눈앞에 일렁이는 이 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파도라면 이 파도 또한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까 염려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염려가 될 때가 있죠. 우리 대부분의 염려가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뭐 먹지? 뭐 입지? 어디 가지? 어떻게 살지? 어느 대학 가지?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돈 벌지? 이 건강을 어떻게 하지? 모든 게 생활의 염려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다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데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거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산소가 이만큼 필요한데 오늘 이만큼 산소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 6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디 뭐 형편에 나아집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은사나 달란트가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0년, 여러분들이 지금 17년, 18년, 19년 이거 다 뭐 준비해놓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았잖아요. 어제 하루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 거잖아요. 내일도 하루 살 겁니다. 우리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 사는 인생이에요. 결국 그래요. 지난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7년, 18년, 19년, 40년, 50년, 60년이 됐다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하루로 살고 하루로 살고 하루로 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저희 집에 7살, 6살,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아빠 오늘 우리 먹을 쌀 있어요? 아빠 우리 내일 먹을 쌀은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새끼들 안 해요. 미안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새끼들이 그 걱정을 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비정상이죠. 이놈들이 내일 먹을 쌀 집에 있는데 그거 걱정할 그게 비정상이죠. 그게 비정상 아빠죠. 아빠가 이놈들이 내일 먹을 쌀 걱정하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즉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생활의 염려를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믿어 드립시다.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 어깨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가 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랑관계로 힘들 때 있습니다. 사랑관계로 힘들 때 우리가 혼자 살지 않죠. 저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관계 안에서 빚어집니다. 어제는 검정고시를 쳤어요. 4월 8월에 검정고시 치는데 검정고시 치는 거 우리 고등부에 6명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쳤어요. 그 친구들 주중에 좀 만나서 격려하고 이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검정고시가 이렇게 대안학교나 홈스쿨을 하면서 많이 진행돼 예전에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그만두는 친구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안에 관계가 힘든 거예요. 직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은요 이 직장을 가도 힘들고요 저 직장을 가도 힘들어요. 일은 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 보여요. 밤새도록 일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그게 힘들어서 그걸 내려놓습니까? 가정 안에 관계가 힘드니까 암만 밥 해줘도 이 새끼들 감사하는 인사도 안 하죠. 맨날 투정 부리죠. 그러니까 네가 해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김치 하나만 해줘도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래봐요. 그러면 막 그 다음날에 계란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계가 힘드니까
일까지 힘들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무엇을 일어나고요? 미움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미움 때문에, 정죄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조그만한 일도 침소 봉대에서 미워하고 정죄해버리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들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뭘로 다툽니까? 뭐 내 동생이 뭐 내 노트북을 박살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내 양말 신었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내 양말 왜 신냐고. 당장 벗으라고. 지도 신지도 않을 거면서 내 볼펜 왜 가져갔냐고. 내 볼펜 왜 가져갔냐고.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버리고 그거를 품어내지 못하고 정죄해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비록 큰 잘못을 했더라도 사랑으로 품어버리고 용서해버리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갈등의 큰 원인은 뭐라고요? 용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도 10명 다 죽었습니다. 가정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또 누구 있었죠? 예후인가요? 이래 와가지고 막 위로해줬어요. 친구가 어려워해서 병도 들었으니까 어떡하냐, 힘들겠다,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점점 하다 보니 그냥 그러고 갔으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네 자식 다 죽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다. 자꾸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되버리니까 막 1장부터 막 40 몇 장까지 막 친구들끼리 막 서로 옥신각신 말싸움하는 게 그게 욥기예요. 서로 말싸움하는 거야. 그런데요, 욥이요, 여러분 잘 아는데 마지막에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언제 회복되냐니까 여기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엄청난 공격에 빠져도 그의 공경이 역전되고 회복되는 시점이 어디라고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를 정죄하고 그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때의 욥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는 거예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인생의 회복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왜 기도가 막혀서 답답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죠?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용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예배라면,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로 나왔는데 형제 자매의 간에 관계가 어그러져서야 되겠냐고요.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답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를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물론 뭐 형법 책에는 있겠죠. 형법 책에는 성경이 끊임없이 죄 문제를 자꾸만 죄 문제를 들춰내고 죄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결책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해결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죄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뭡니까? 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자백까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이 죄인아, 이 나쁜 놈아, 네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자꾸 우리 정죄해요. 우리를 침소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 문제로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죄 문제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해결받고 자유합시다. 여섯 번째로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한석원 선생님을 잠깐 데려왔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아들들이랑 바닷가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안식월 때 이제 주문진이라는 강원도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낚시에 대해서 뭐 젬병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낚시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요즘 어떤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어를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는 전어 낚싯대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돈을 주고 좋은 걸 샀습니다.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찌와 이거 다 샀어요. 그리고 물었죠. 어디 가서 잡으면 좋겠습니까? 저기 가서 저기서 잡으면 저희가 포인트니까 저기서 잡으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물어도 거기를 갔습니다. 암만 해도 잡았으니까 못 살 거예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요, 옆에 아저씨는 엄청 잡는 거예요. 엄청 잡는 거예요. 차이가 뭐였는지 알아요? 밑밥이 있어. 밑밥 아닙니까? 낚시를 하는데요, 고기 한 마리 없어. 거기 고기 없었어. 실제로 없는데 아저씨가 뭘 하냐니까 비닐봉다리에서 무슨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뭐 콩, 옥수수 이런 거 막 이렇게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밑밥을 이렇게 주먹으로 주고 바다에 계속 뿌린 거예요. 막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고기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저씨한테로 밑밥을 깔아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찌를 탁 미끼를 딱 끌어가 딱 빡빡 잡히는 거예요. 밑밥. 고기가요 그 밑밥 그 냄새 맡고요 그거 보고요 막 몰려들어 미끼를 텁썩텁썩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 그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죠. 진짜 죽는 거예요. 그거 밑밥 물고 죽는 거예요. 밑밥. 그 간식거리 조금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들 이게 물고기의 그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밑밥 깔아도 그 밑밥에 속아가지고 자기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유혹 당했죠. 하지만 그 예수님 그 유혹을 이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에 잉태하지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하지 뭘 난다고 사망을.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한다고? 도망가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표현하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유혹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접근도 하지 마세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죽어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싶을 때. 마귀 궁극적으로 이 마귀 이놈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요. 그죠? 마귀를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마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저기 성락교회인가요? 저기 김기동 목사 그 이단이죠. 거기서는요 귀신론이 강해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에요. 감기 귀신 들렸다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없어요. 마귀 별거 아니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마귀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마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마귀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장해야 돼요. 대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평화롭게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들쑤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장해야죠. 그리고 대적해야죠. 그리고 싸워야죠. 마귀와 싸워서 이긴 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담대하라, 내가 마귀를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를 이기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우리 생활의 문제들과 염려들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도 한번 외쳐봐서, 여기 현장에서 한번 그 기도를 읽어봅시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될 때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 관계로 힘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문제로 괴로울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유혹을 이기고 싶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귀를 이기고 싶을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험 기간, 또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공부를 제대로 좀 하지 못하고 새학년이 되고 새학기를 맞아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분주할 줄로 알아요. 지금 오늘 2학년들이 왔는데 지난 한 해 그냥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2학년을 시작하면서 부담이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죠. 전화신방에 보면 몇 시에 자니?라고 물으면 그날 자는 친구가 다 내일 자요. 몇 시에 자니 하는 그날 잠을 그날 못 자요. 오늘 잠을 내일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스케줄은 얼마나 살인적인지 몰라요.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면 그 하루 종일 그 PC 앞에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깨 나가고 허리 다 나가고 목 디스크 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좀 힘차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가능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주께서 내 마음 아시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내 삶에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 시간들 또한 지나갈 줄 믿으며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은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그 뜻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준 아바 아버지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해가며 내가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스럽고 존귀한 대로 보배로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그냥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누가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때마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백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남아주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를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유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힘겹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날 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세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하심과 하나님의 어디를 오래 가시고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어려움, 더불어서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 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는 용서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모님,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우리 형제들을 혹여나 가장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로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가장 사랑하게 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게 하는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들을 깨닫습니다. 내 모든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왕계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아멘. 이끄심을 중심을 보시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늘 안에 나의 소망이 회복되고 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유모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모의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유모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모의 유혹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모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문제와 사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우리 주여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십자가 십자가 아멘.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늘 안에 아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역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한 주문의 요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밀접하고 필요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열등감에 빠져들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유 없는 시련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케 하여 주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될 때마다 나의 미어둔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시고, 사람의 관계를 힘들 때에 혹여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바가 있지 않은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죄 문제로, 유혹의 문제로, 마귀의 문제로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잘 치러야죠. 시험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결과에 나오는 숫자의 변화가 내 인생의 변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숫자의 변화가 나의 진정한 행복의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 무식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또 선생님들 아마 전화 주실 것 같아요. 많이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안녕.